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집중하여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정리하고 하는 작업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목적이잖아요. 그 일 자체가 목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얻어지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뭔가 이 분위기가 제가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 일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서로가 마음을 합치고 연합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교제가 있음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 일들이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가 필요하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실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들이 막 진행이 되는데, 제가 또 내일 새벽 4시에 이제 대전에서 출발해서 공항에 이제 7시쯤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전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시게 될 텐데, 돌아오는 그날까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가시면 심란해요. 그래서 저는 더 심란해요. 네, 그랬어요. 그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또 일들이, 또 목회자 수양이가 잘 이렇게 아무 무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분들은 아멘. 아멘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7장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에도 이 사무엘 말씀을 보고 있죠. 사무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씹고 곱씹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 말씀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7장은 그 유명한 잘 아는 그 미스바 회개 대성회, 그리고 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전면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통치를 시작하고, 그 통치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7장 1절과 2절인데요. 이 7장 1절과 2절, 이 법궤가 돌아왔고, 돌아온 것이 이제 기앗 여아림의 안치가 되죠. 그런데 이 돌아온 법궤의 사건은 7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6장 후반들에서 이미 시작이 되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 보내는데, 19절부터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에 이 법궤가 도착한 장소가 어디죠? 베세메스죠.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결국 그 베세메스에 도착한 법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곳에 두지 않고 기앗 여아림으로 올려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야, 이거 법궤 가져가라, 거기다 안치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기앗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기 전까지 기앗 여아림에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의 신앙의 중심,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가 어디였죠? 그리고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고, 그 실로 자체가 모든 예배와 신앙과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였어요. 그렇다면 이 돌아온 법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로, 제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실로란 얘기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기앗 여아림의 안치가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실로로 가지 않고 기아리아림에 안치가 되었을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실로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실로 자체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실로란 도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된 거예요. 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실로에서 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제사와 모든 신앙의 중심의 구심점이 되어야 될 사람 누구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장소도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도 없어. 그래서 실로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것의 대안으로 이 기앗 이아림에 있는 그러한 이 오늘 보면 아비나답의 집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마 그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아마 대리로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에 가지 않았는데 어쨌든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앞에 있던 4장부터 오늘 이 7장 전체를 쭉 보면서 우리가 꿰뚫어야 되는 건 뭐냐면 법궤 이야기가 4장, 5장, 6장, 7장, 2절에서 끝납니다. 3장에 걸쳐서 법궤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법궤 이전의 이야기는 어떤 밝은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단순히 눈으로 보기에는 전투에서 패배지만 이 패배는 결국 하나님의 뭡니까? 심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이게 뭔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또 블레셋 땅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는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봤네. 법궤를 손을 대면 안 돼. 열어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베스메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 그걸 계속 이 법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고 블레셋 땅에 나가 있게 되고 다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뭐예요? 암울한 거예요. 암울한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7장 1절과 2절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짧은 두 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그것이 결국 기아리아림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20년의 시간이 지나지만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미스바에 이제 모이고 사무엘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통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통치했지만 결국 사무엘은 그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누가 이제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의 미스바 대성회를 열고 그런데 마치 블레셋이 쳐들어왔네. 그러나 그 블레셋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또 역사적인 어떤 소용돌이가 시작이 되지만 사무엘의 통치와 함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이스라엘의 평화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 있던 암울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다가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기아리아림에 안치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법궤인데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 7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1절과 2절에서 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제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능력이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회복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풀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인간은 안식하지 못한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해도 늘 인간 스스로는 늘 2%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2%를 누구 안에서만 완전히 100%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만,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만 인간은 참된 안식과 평안과 100%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위로와 안식과 회복과 평안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돼. 법궤를 다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그 영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풀리지 않을래야 풀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회복과 질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리고 다시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